오늘은 이렇게 좀 제가 잠이 안 와서 1시 반쯤에 일어나서 집에서 이렇게 좀 뒹굴다가 책 보다가 한 새벽 4시쯤에 이제 교회를 나왔습니다. 목양실에 나왔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밝아오는 아침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5시만 돼도 그냥 화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5시 반, 6시 이렇게 지나면서 6월의 눈부신 주일 아침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보면서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이런 정말 아름다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6월의 눈부신 주일 아침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시간 속에서 태어나서 시간 속에 살다가 또 시간 속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시간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시간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과 자연이 말해 주듯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일은 얼마 안 되는 짧은 인생 같은데 돌아보면 정말 밤의 한 경정과 같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했는데 그렇게 짧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시간 밖으로 탈출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가끔은 또 어떤 때는 시간을 정지시키고 싶을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채인이가 5살인 지금 그냥 시간을 정지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시간은 시간 자체가 인생이고 시간 자체가 생명이고 또 무엇인가 변화를 모색하고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의 터전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은 우리들이 열정적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어떤 꿈과 비전을 한낱 가능성의 영역에서 찬란한 현실이 되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부터 이루어 갈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개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변화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그런 부르심의 기회에 아주 충실하게 응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성서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회에 충실히 응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독일어로는 가베 아우프가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베는 은총입니다. 가베는 은총이고 아우프가베는 숙제 혹은 과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선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아우프가베 숙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해내야 할 과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정말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가베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항상 우리는 모든 사건을 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눈이 필요한 것이고 긍정적인 어떤 응답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이 소개하는 이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 여러분 여로보암 하면 잘 모르죠. 그런데 이세벨 하면 금방 알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제일 악랄한 여인 하면 누굴까요? 이세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이세벨, 이씨 아니야 이씨? 이 이세벨의 그 남편이었죠. 하여간에 그 여자의 그 치마폭에 놀아나는 참 바보 같은 그런 왕이었는데, 그가 통치하던 시절에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당시에는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이 참 하나님의 뜻을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인간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망해야 될 텐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됩니다. 국력이 크게 신장되었고 부와 재물이 넘치고 국경을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대한 확장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회이든 여러분 빛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두움. 빛이 있으면 또 그림자가 있는 분. 그렇게 축적된 부, 권세, 이런 모든 권력들, 이런 것들은 왕을 비롯한 아주 소수의 지배자들에게만 돌아갔습니다. 요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한 3%, 1%의 사람들이 거의 국민의 재산의 50%, 60%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 역시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지배자들은 비싼 상하 침대 위에 뒹굴며, 여기 보면 지금 노마의 조교를 갖다 놨는데 음탕한 향연을 즐겼습니다. 철마다 별장을 따로 두고 있었고요. 명품으로 치장을 하면서, 최고의 명품으로 치장을 하면서 아주 럭셔리한 사치스러운 삶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은, 대다수의 그 서민들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그 사람들은 아레츠라고 하는데 그 땅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생계로 인한 채무로 신 한 켤레 값으로, 고무신 한 켤레 값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 했던 시절, 그 시절이 바로 또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때였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말도 안 되는 불의한 판결을 아주 일반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전에서는 성대한 예배가 정성을 다해서 그 소수의 지배자들에서 수만 마리의 제물과 함께 거룩하게 바쳐졌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서의 그 예배와 일상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위선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성전 예배를 너무너무나 역겨워하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오늘 예배를 역겨워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천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아마 여러분은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 예배이기보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 예배이기보다 일상에서의 아름다운 순종의 삶으로 드려진 살아있는 예배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회는 인간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한국 사회의 어둠을 진단하는 것처럼 그 사회는 병든 사회였고, 정말 짐승들이 인간의 탈을 쓴, 점점 더 짐승화되어 가는 그런 정글과 같은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 참 옛날에 전설의 고향, 그 무서우면서도 얼마나 그 여름을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까? 전설의 고향을 보면서 참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그 여우가 천년을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인간이 되려고 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보다 못한 짐승이 되려고 해. 그게 전설의 고향에 보여주는 아이러니한 모습이었는데 참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모스 하면 대본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모스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아모스서 5장 24절의 말씀은 꼭 읽어보시고 꼭 마음속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뭐와 같이 흐르게 하라.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흐르게 하라. 여기에 딱 이 점을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 거기에 키워드죠. 그리고 흐르게 하라가 그보다 더 저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정의와 공의를 꿈꾸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로워야 돼. 공의로워야 돼. 이 사회는. 여러분, 이렇게 꿈꾸라는 것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꿈도 꾸고 기도도 해야 하지만 그런 사회가 실제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정의와 공의가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물처럼 내 가족들 속에 정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 사회 속에, 직장 속에, 우리들의 사업 속에, 이 세상 안에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시냇물처럼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를 기꺼이 바쳐서라도. 여러분,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제일 필요할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평화를 얘기할 때마다 시편에 보면은 주로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항상 정의를 이렇게 쌍으로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평화와 정의가 쌍으로 이렇게 붙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말의 한자어로 풀어보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신화라든가 혹은 이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예리하게 좀 분석해 보면 좋겠어요. 이 신화 속에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 삶의 어떤 그 진실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화입니다.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말도 그렇습니다. 말도 오랫동안 만들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말 속에는 인간의 삶과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자어로 보니까 이 평화라는 말이 참 재밌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한자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자에서 쓰여지는 평자가 무슨 평자입니까? 평자가? 전 다른 걸 몰라도 이거는 알아요. 평자. 평등할 평자. 공평할 평자. 그 다음에 화는 뭘까요? 화. 이거 아는 사람들은 좀 그래요. 화. 김종일 장로님 아주 한문 실력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분노할 화자가 아니라 벼화자입니다. 그렇다면 한문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뭘까요? 평화는 뭐죠? 인간 목구멍 속에 벽시가, 그러니까 쌀이 엇비슷하게 골고루 잘 들어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한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돼야지. 줄타고 눈알 굴리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세상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저는 제일 중요할까? 민주화 시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서는 법의 공정한 집행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빈부 귀천에 따라서 혹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다른 기준들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강원이라는 친구 여러분 생각나세요? 지강원, 할리데이라고 하는 그런 그 노래에서 그 권총을 들고 지금도 아주 그냥 끔찍하게 정말 인간이 그냥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그 악을 그냥 이렇게 쏟아내면서 그 지강원이 외쳤던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뭐였어요? 유전, 무죄, 무전, 뭐예요? 유죄. 왜? 전두환이 저기는 와갖고 금방 나갔는데, 자기들은 뭐 훔친 것도 별로 없는데, 돈이 없어서 10년, 20년씩 사는 거예요. 거기서 사고 치면 또 뜨는 거예요. 그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여러분, 우리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유권, 무죄, 무권, 유죄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는 여러분 정말 공정한 사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진이와 다들 한시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우리 한동진 군, 그리고 한용택, 이제 내년에는 집사님께서 아시는 대로 지적장애 1급입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 친구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진짜로 지적장애 1급입니다. 1급입니다. 굉장히 센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얘들의 윤리의식은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얘들은 우리 어렸을 때 서리 해 먹을 때의 윤리의식이에요. 여러분 서리 안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하나밖에 없네요. 제가 서리 안 해 먹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근데 서리 해 먹을 때 여러분 경찰서에 붙잡혀 갈 걸 생각하고 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혼나겠지, 걸리면. 나쁜 건 알아요. 그러나 그게 법률적으로 사법 처리를 당해야 할 만큼 큰 죄인지는 모릅니다. 바로 걔네들이 그래요. 걔네들이 이제 저기에 섰어요. 법정에 섰어요. 쇼를 했습니다. 한바탕 쇼를 했는데, 여기 국선 변호사가 서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이 동진이가 서고, 여기 한용택 앞으로 집사님 되실 분이 여기 섰어요. 근데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 서로 그냥 빙빙빙 돌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사가 이름이 뭐세요?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주소가 뭐세요? 대답을 안 해. 하나도 안 해. 하나도 대답해. 그리고 법정 용어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들 머리는 좋아. 딱 그러니까 한동진 씨죠? 네. 얘들은 이것만 알아요. 네만 알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네. 주소가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해갖고 법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얘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참 돈 없는 게 이렇게 서러운 거예요. 정말 걔들 잘못인가 그렇게 태어난 게? 전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판사가 딱 제가 사실은 그 국선 변호사 때도 이걸 꼭 좀 변호해 달라고 했거든요. 안 해주더라고요.
말 한마디 안 해줘. 그래서 셋을 딱 모으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검사하고 누구죠? 또 국선 변호사하고 이렇게 셋을 모으더니 그냥 오늘로 그냥 저쪽에서 지금 경소사실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잘 모르겠죠? 예? 검사가 이 아이는 이렇게 죄를 졌으니 저를 졌습니다는 그런 죄에 대한 이 내용을 이렇게 고발한 내용이에요. 이 재판해 주십시오라고 한 그건데, 얘네들이 공소사실이 뭔지랍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냥 오늘로 공소사실 인정하니까 네네네네 했으니까요, 그냥 오늘로 전 그냥 끝내버리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열받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손을 들고 얘기했어요. 판사님. 그래서 누구세요? 그래요. 저는 얘랑 10여 년 이상 같이 살았던 목사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판사님이 했던 내용들을, 질문한 내용을 이 피고인들이, 법정 용어를 써야 되겠네요. 피고인들이 이해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거기 방청색이 다 있었으니까 얘기를 못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저는 혹시 이 재판을 방해한 죄로 해서 그런 구류를 때리거든요. 최대 30일 구류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30일 동안 이제 유치장에 들어가고 이제 여러분이 주시는 이제 사식 열심히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예. 그래, 놀려면 놀아봐라. 그러고 그랬는데, 자기네들도 이제 그 방청객들 있잖아요. 그거 못 하더라고요. 결국은 다시 평가를 했어요. 다시 평가를 해서 풀려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인정받게 되었던 거죠. 지체장애 1급이라고 하는 사실. 윤리적 의식이, 저런 애가 어딨어요? 자기가 가서 긁고 나서 이의봉 권사님한테, 이의봉 권사님 이거 내가 긁었어.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차를 긁고.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 배웠다는 사람들이 안 배운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싸워줘야 될 텐데, 나라고 해서 그렇게 태어나지 말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적인 정의가 바로 서야 하는데, 사실 한국 사회만큼 법정에 브로커가 많은 사회도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몰라요? 제일 브로커가 많은데 어디죠? 건축 현장, 그리고 바로 법정,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알 것은 사법적인 정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의 정의는 사법적인 정의를 훨씬 넘어섭니다. 성경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정말 그들도 지켜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로 이걸 얘기하고,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 가장 형편없는 자에게 너희들이 한 것 그대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여러분 사법적인 정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정의인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치 의인인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살리려고 누가 돌아가셨어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죽었어요. 주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사실 능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정말 공부해도요, 밤을 새워 공부해도 꼴찌하는 애는 꼴찌해요. 1등 하는 놈들은 조금만 해도 1등 해요. 능력, 달란트, 재주, 이거 누가 주는 것입니까? 타고나는 거예요. 집안 배경, 내가 하는 겁니까? 타고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물론 열심히 하는 것 매우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것들은 세 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가 심판을 받고 공멸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오늘 한국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완벽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행히 우리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친구가 저기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양국이의 삶을 보면 안다고 아마 우리 친구가 증언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는요, 항상 여러분 이렇게 아까 평화가 무엇과 같이 짝을 이뤘다고 그랬죠? 정의와 짝을 이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심판은 목적이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세워주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모스서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모습인데, 그 모습이 부스러기 같고 대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저 우리들의 이런 일상적인 삶 정도를 회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땀을 흘린다면 보람을 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소박한 회복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야 당연하죠. 기본적인 회복이에요. 아모스에게 약속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사야가 얘기하는 그런 놀라운 꿈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는 눈부시고 찬란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왜 아모스는 이 정도밖에 소박한 회복만을 약속했을까? 아모스를 통해서 왜 그 정도까지만 하셨을까? 이것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한 걸음 더 들어가 질문하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스스로의 현실을 변혁해 가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그래서 일생에 아주 소박하고 사소한 진짜 정말 이 별것 아닌 것에서도 감사하며 거기서 믿음의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나 찬란한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야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깨우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로 회초리를 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내 나라 땅에서조차 유배당한 사람들처럼 불암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왜 내 나라 땅에서조차 언제 내 자리에서 뿌리를 뽑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왜 그렇게 성도들의 삶마저 갉아먹는 것일까요? 내 자리는 괜찮나? 물가 걱정, 취직 걱정, 거주 걱정, 출산 걱정, 노후 걱정, 전쟁 걱정, 북한에 대한 걱정도. 왜 우리의 얼굴과 온몸은 거미줄처럼 얽혀져서 답답하게 조여만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낮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는 한 여인의 고백, 그것을 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여인처럼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꽃동로의 최기동 할아버지 18명의 거린들을, 자기도 병들은 사람으로서 거린들을, 그 거지들을 먹여 살리면서 그분은 얼마까지 낮아졌느냐? 내게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까지 낮아졌어요. 여러분, 한 여인이 주님 그저 부스러기 같은 것을 좋다고 했을 때,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했을 때, 나 같은 이방인 여인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고맙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것만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주님이 싹 고쳐줬어요. 싹 고쳐줬어요. 네. 그의 소원을 그냥 다 들어줬어.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운 직장이라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저는 시신이라도 가서 닦을 것입니다. 절대로 저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목사들이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앞으로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할 것입니다. 아니,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게 어때서? 화장실 청소하면 뭐 우스운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화장실 청소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폄하하는 그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확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조금씩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번이나 생사를 건 기도를 했는데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어요. 누구죠, 여러분?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기근 당했는데 다른 사람도 다 죽는데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7번이나 생명을 걸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뭔지 알아요?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바로 그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3년 6개월의 그 기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큰 비의 소리를 듣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을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따라서 한번 해줍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 오이 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예언자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떤 하버드생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버드생이 갑자기 아침에 좀 뛰고 싶어서 조깅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옆에 보니까 런닝구가 있는데 아주 더럽고 빵꾸가 뻥뻥뻥뻥 떨어졌어요. 그냥 이거라도 입고 좀 뛰자. 그거 뛰었어요. 그때 하버드생이 어떨까요? 나는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인간이야. 뻥뻥뻥뻥 뚫어진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인간이야. 자기를 폄하했을까요? 아니요. 왜? 자기는 누구니까? 하버드생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스러기 같은 은총처럼 근근히 이어지는 일상의 삶일지라도 나는 그냥 밥 3끼만 먹어도 너무 감사해요. 2끼만 먹어도 감사할 거예요. 아니, 1끼만 먹어도 감사할 거예요. 일지라도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사야의 놀라운 환상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찬란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우리가 아픔으로 성찰하며 참여해야 할 것들을 늦지 않게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으로부터 우리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빈부귀천과 이념에 따라서 기울어진 사법적인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어느 정부든 다 이렇게 가버리고 있는데 하나님, 강물과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시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감사할 줄 아는 복음서에 나오는 어느 여인, 이방 여인처럼 생사를 거는 7번의 기도 후에 그저 떠오른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듣는 엘리야처럼 아주 작은 일상의 회복으로부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 가족 소식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임시당에는 점심 식사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원래 살아요 전도회 11시 예배 후 바로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식당 설거지 담당 다윈남성교회입니다. 금요기도회 9구역. 그리고 애수도 여전도회 바자회가 7월 7일과 7월 14일 주일에 있습니다.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여기 위에도 그냥 어르신들은요 다 환자예요. 그러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6월의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무엇보다도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신의 물처럼 마르지 않고 흐르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을 했는데 주보에는 소개가 되지 못했나요? 남편께서도 등록을 하셨는데 오늘 나오신 분은 어머니만 나오셨습니다. 차수경 집사님 며느리, 미소, 미영, 미의 엄마, 한오플 셰를린 A. 또 오신 분들 여러분들 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